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뒤틀리고 와해되었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가정과 가족과 이 교회와 자신들의 건강,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그 건강을 위하려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심이 아니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꿈을 벗어내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존재가 되었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굳세고 강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갖지 말게 하옵시고 탐욕과 유혹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만들어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 건강 주시옵고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복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은 은혜로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평강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듯 저희 시민교회를 통해 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축복의 말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고민과 어려운 일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셨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10편보다 오늘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건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이 대지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우리에 들어간 세 나라의 사람들이 아이고 더러워서 못 견디겠네 하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제가 여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 장로님은 큰 영을 하셨는지 잘 맞추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튀어나온 분은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튀어나왔겠어요? 남은 사람이 중국 사람밖에 안 남았죠. 중국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돼지가 튀어나왔어요. 돼지가. 권사님 그때 보신 것 같아. 안 보면은 그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돼지는 돼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픽 네이처라고 하는 고유의 돼지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양은 이 쉬프라고 하는 네이처, 이 쉽 네이처라는 양의 온유한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함께 초장에서 뒹굴고 풀을 뜯는 그런 성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성품이라고 하였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디바인 네이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수긍하든 수긍하지 아니하든 이 디바인 네이처라는 신적 성품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참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과 빗대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오면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까지 연합하지 말아야 되는, 이 결합하지 말아야 되는 이 주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4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면서 16절 그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쭉 돌아보면 이단 경계주일에 어쩌면은 딱 맞는 말씀이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이단과 이단의 요소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는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쭉 읽어가다가 여러분에게 딱 뭐라고 합니까? 이 가슴에 맺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와 닿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목.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결혼관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 내지는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 불신앙적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이 생각되는 쪼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대로. 그러면 오히려 더 어색해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제가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곡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사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 결혼관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것이 중단되든지, 또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에 입문을 한다든지 다른 종교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여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결혼을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면 순교자적인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신 가정을 위하여서 나는 파송받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런 뜻과 의미를 담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15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러분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사단, 즉 그리스도, 마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 사단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조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직접 저는 봤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하여서 그 결혼 이후에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는 그분이 정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순교자적인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 중에 이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참 순교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요소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염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연합이 불가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연합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먼저는 함께 따라하십시다. 마귀와 연합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귀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불신자를 얼마든지 개종시키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결코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이 아니다는 이 원칙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개신교회가 힌두교와 불교와 모슬림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아니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과 마귀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조건은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염두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단이 어떤 존재냐라는 이런 질문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정확한 답변을 도출해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뿔이 달리고 이 송곳니가 뭐 1cm, 10cm 정도 나온 이런 모습으로 이 사단이나 마귀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어쩌면 이 교회에 있는 제일 예쁜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과 그 모습으로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멋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이 사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로 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사단에게 매여 있고 마귀에게 매여 있으면서도 그 사단에 매여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이런 한심한 풍경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루터 교의 목사였던 벌룸하르트 목사님은 그가 투쟁과 소망이라는 이런 책을 저술했는데, 이 투쟁과 소망이라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핵심적인 내용이 끊임없는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 대하여서 이 투쟁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 전체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하여 평가한 교수가 있는데, 보렌 교수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투쟁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벌룸하르트 목사님의 이 책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였는데, 그 평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벌룸하르트 목사의 설교에는 언제나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보렌 교수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러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 그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니 사단을 대적하러 온 목사님의 설교, 이 보렌 교수의 이런 그 평가도 좋은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그런 평가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귀를 그냥 쫓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마귀 쫓으러 왔나 사람 쫓으러 왔나 이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그
마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 했습니까?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팔려는 그 생각은, 행동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앞잡이는 사람이고 그 마귀는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저와 상관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벌산 한 5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5년 전에 저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누구에게 1,000만을 받았다는 이런 소문이 났어요. 1,000만을 받았다. 아이고, 그 소문이라도 그런 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조금 더 있다가 어떤 집사님에게 돈 1억을 또 이렇게 목사님이 빌렸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1억 빌려줄 집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은 여러분 또 시간이 가면 또 잠잠해지잖아요. 요즘도 그런 소문 들던가요? 요즘은 없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짓말을 잡아넣는 이런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사람 뒤에 마귀 사단이 조정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 내용과 같이 가룟 유다에게 왜 넣느냐? 가룟 유다가 정말 지혜가 아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제가 우리 옆에 여기 또 건물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건물을 산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그 참 소문이 참 얼마나, 그 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또 소문 내준 사람이 고맙기도 하고, 그만큼 내가 또 부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룬 하르트 목사님처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야기를 해봐요. 이야기를 하면 사람 잡는다고 이야기할 사람 나와요. 그 사람 잡는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이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내세우지 않냐고 사람을 내세운다니까. 사람을 내세워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 마귀가 목표를 정해놔 놓은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하는 것은 악한 줄을 아는데 무엇이 마귀인지를 모르고 자꾸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은 훌륭해. 뭐가 훌륭한데? 밥 한 그릇 사주면 훌륭합니까? 나에게 여러분 용돈을 주면 훌륭합니까? 무슨 인격이 훌륭하느냐고. 여러분, 인격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신앙의 교제가 바로 돼야 이 인격이 훌륭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 말씀의 인격으로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이 사단과 마귀가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님과 중직자들을 두 번째 타겟으로 삼고, 여러분, 중직자들, 장로님들 막 그냥 내리치고 해도 교회가 거의 웬만하면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란 일어나기 제일 좋은 타겟이 누구냐?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목사도 부목사, 교육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이 사단의 타겟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21년을 목회하신 양 목사님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양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봐요. 이거 그때 하잖아요. 진짜 담임 목사가 타겟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 유언비어 사실 아닌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조정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정받는 거예요. 천사에게 조정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귀에게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제일 앞잡이는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하면 사단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교주가 있다는 것,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데 완전히 생명 걸고 따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보다 목회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이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입니다. 사단에게 매이게 되면요, 사람은 인정사정 가릴 것 없는 겁니다. 무서운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사단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와의 연합은 위험한 연합입니다. 마귀와의 연합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수하가 되고 졸병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십시다. 죄와 연합은 안 된다. 여러분, 이 마귀와 연합도 안 되지만은 죄와의 연합도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과 투쟁을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죄를 물 먹듯이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익숙하니까. 워낙 익숙해지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성도님 중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 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가 보면서 감동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만 해도 여러분들이 누구 이야기하는지를 알 거예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와의 이러한 연합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도 참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것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노라?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금을 주러 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분쟁과 싸움과 쟁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서,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금을 주러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바로 살려고 믿음의 몸부림을 거듭하면 제일 그것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가족들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제일 먼저 이 믿음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을 거듭하게 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 잡고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왔는데 딱 집에 오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하고 오면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이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이 죄와의 이러한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더 넓게는 마귀와의 연합이 안 된다는 이러한 말일 수 있고 이 죄와의 이러한 연합은 아주 사사로운 가까운 곳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였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데모를 시작하였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10년 후에 1527년 4월 17일 날 웜세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볼 듯한 그런 그 회의입니다. 웜세이에서 루트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이 웜세이 소환장을 받았던 루트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공통된 이야기가, 너 그 웜세이 가면은 너는 죽는다, 너는 사형이다, 감옥이다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웜세이에 나가기 전에 루트가 남겨놓은 역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웜서 성당의 기와장의 그 숫자만큼이나 사단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불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루트는 그만큼 죄와 싸우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루트가 이러한 말을 남겨놓고 그가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개혁, 한거, 대항한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뭐와 대항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루트가 뭐와 대항하느냐고? 천주교회와 대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과 대항하는, 사단과 대항하고 이 이단적인 이 교리와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가 잘못되어서 우리 개신교회가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프로테스탄트의 의미가 희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을 하려면 마귀와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수 없는 마귀, 아니 내 속에 있는 그 마귀와 대적하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마귀와 대적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이러한 이단 경계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사고를 가지면 구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릇되고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들도 여러분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신학에 대세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 신학도 있습니다. 헬스 세올로기. 여러분 이 이단 신학이라고 하는 힐스 세올로기라고 이단 신학이 주류를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 중에 성전에서 여러분 그 섹스하는 이러한 그 종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그릇되고 잘못되게 판별한 현상에서 비롯되는 이단 신학의 요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나 이단 신학이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테올로기와 같은 이런 신학이 이 신학에 대한 가치관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에 만연하여서 그릇되고 잘못된 신학에 대한 모습들을 마치 주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인 현상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가를 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가 그 팽배하던 유럽 한번 보십시오. 60년대에 12,000개의 이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에 12,000개의 교회가 8,000교회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영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도 교회들이 술집으로 가구 전시장으로 이슬람 회당으로 이렇게 교회가 탈바꿈 하는 현상들은 정말 가슴을 칠 현상들이라는 것이 오늘의 세계 교회의 현상들이라. 여러분 영국에도 한 지역입니다만은 한 지역에 1200개의 교회들이 500개의 교회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60년대의 많은 교회들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그릇되고 잘못된 신학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에 대한 이러한 그 신학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신학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단과의 이 마귀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죄와에 대한 이러한 연합이라는 것을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신학에 대한 이러한 역할이나 역량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한 우리 속의 이단의 요소, 우리 속의 이단의 의식 다시 한번 타파하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아름답게 소유하고 또 신선한 영향들을 주변 교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발산해내는 우리 문경 시민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연합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적으로 알고 우리의 마음속 한 복판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기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이 모든 신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라는 이 신의 성품을 마음속에 아로새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내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는 죄나 죄악 것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만 참이라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성례하리라.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귀한 정성 있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함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지라도 그 물질이 그 가정의 그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본교회 21년을 심호하셨던 양승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낮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95회 총회가 결정한 8월 첫 주는 2단 경계 주일입니다. 피택자 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 또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주일 오후 4시 문경시찰위원회 모임이 점촌시민교회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8월 7일 주일 경순회 장로회 찬양단 오늘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 20일 김종심 장로님 막내 아들 진수군의 결혼식이 서울 루이비스 웨이딩홀에서 있습니다. 8월 15일 피로연이 진추어탕 문경 온천 내에 진추어탕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고김영식 집사님 장례를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위로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떡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원사님 휴가가 22일부터 26일까지 저는 그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 제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와 또 협조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상면하고 싶어서 단숨에 달려오신 우리 양승면 목사님, 사모님
예배 함께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나오셔서 또 인사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앞에 마이크 무슨 마이크 좀 이렇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네요. 네. 제가 작년 12월 달로 김천양락교에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64세로 했죠. 은퇴를 하면 가장 먼저 문경시민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경시민교회는 제가 뭐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만 21년 동안 시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뭐 30대 초반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회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잘 맞아주시고 또 노예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또 노회장도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이 문경시민교회가 노회장을 또 배출한 교회입니다. 부노회장님도 우리 뭐 조장로님, 뭐 백장로님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노회에 큰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문경시민교회를 꼭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제가 3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를 이 문경시민교회에서 보냈습니다. 21년입니다. 그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우리 딸내미가요 14개월째 엉엉엉 기어다니던 그런 때였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아이가 또 시집을 가고 딸 둘을 낳고 우리 큰 애손녀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그 많은 사랑 제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 와야 되겠다. 사실 제일 먼저 오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저희 학교 또 선배셔서 더 이렇게 친근감도 있고 늘 그 노예에서나 또 동문들 모임에서 그 역할과 역량을 또 잘 하셔요. 그래서 늘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못한 이야기는 또 오후에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찢기고 상하고 와해되고 여러 모양으로 만신창이 되어 있는 이 부위마다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권세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건강 위에, 경연한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